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변화하는 삶.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 내 체질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변질될 것이냐. 여러분 그 선택의 연속이 우리 인생입니다. 변화할 것인지 변질될 것인지. 그래서 고인물이 맑아집니까? 썩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똑같은 이렇게 포지션으로 계속 오래 안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역도 바꾸고 업무도 바꿉니다. 왜? 인간은 취직하기 전에는 간절해요, 맞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막 할 거지만 딱 들어가서 좀 만만해지고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엉뚱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막 연애하기 전에 썸 탈 때는 꼬실 때는 얼마 잘합니까? 백마탄 왕조로 와갖고 막 공주님처럼 대하는데 여러분 이 남자구나, 이 여자구나.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끝납니다. 많은 결혼하신 우리 집사님들 있잖아요. 나갈 때 물어봐봐요. 그냥 물어보지 말고 얼굴만 봐도 알 겁니다. 얘 하면 안 되구나.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과정을 갈 수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을 밖은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이 나가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주셨고 그 복음으로 영접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었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게 어떻게 새롭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아픈 곳이 낫는 게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게 치유예요. 그런데 왜 안 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 좀 이상하고 내가 좀 이상하고 이게 맞고 틀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너 왜 그래 바보같이 살았어? 너 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았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치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영적으로 먼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떠나서 생각하면은 인생이 고달퍼져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한대요. 가난해요. 우리 집이 가난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식들이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상처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상처가 되고 상처받는다고 또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한 개도 상처가 웃긴 거예요. 우리 집이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차상위 계층에다가 차상위 계층이 좋아요. 그 핸드폰 할인도 되고 아이들 이런 하는 것도 할인 많이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난주에 동사무소 전화 왔는 거예요. 전화 받으니까
사생의 계층이라고 동사무소에서 뭐 행정 보조 업무 그 좀 일하러 오락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갈락하다가 아파서 못 간다고 내가 50개 넣어서 아파서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상처가 안 돼요. 왜? 난 가난하지 않거든. 자기들 수준 속에서 비교하니까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수준 속에서 아이들이 비교하는 그 수준을 볼 때는 비교 대상 될 게 없거든요.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가난해 보여요? 그럼 좀 도와주시든지. 안 가난해요. 왜 안 가난하냐? 그럼 목사님 CVDIP가 뭐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약의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물론 그리스도로 커버넌트 구원받았죠. 그렇다면 인생의 비전이 바뀝니다.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의 비전은 부자예요. 맞죠? 근데 부자가 막연히 꾸민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릴 때 가정에 불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결혼 빨리 하거든요. 왜? 가정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근데 어릴 적 사람 관계 속에서 내린 그 판단은 거의 다 미스가 많아요. 그래서 25세, 23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 확률이 80%, 90%입니다. 왜? 다 사고거든. 사고 자체가 사고 칠 수밖에 없는 사고예요. 우리 안에 그 약점들, 상처들, 그리고 어려웠던 부분들, 여러분 그게 복음으로 완전히 발판돼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가난이 상처가 되지 않을 때, 더 이상 외로움이 상처가 되지 않을 때, 아버지가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거나 아버지에 대한 부재가 있는 여자들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하고 남자들에게 이렇게 기대려고 합니다. 반대로 아버지에게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은 남자들을 싫어해요. 다 상처. 그래서 여러분 언약으로 바꿔야 돼요. 내게 그런 과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여러분 피드백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반드시 여러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내가 이 언약을 잡고 기도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방향과 목적이 뭔지. 묵상을 안 하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잖아. 맞죠?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기도해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또 안 받아. 여러분 그런 전화 받아봤습니까? 여보세요? 자기에게 막 하는 거야. 막 하고 딱 끊어요. 우리 아들들이 그래요. 엄마는 통화하고 보면 그래 뭐 막 얘기해. 엄마는 오늘 학원 가기 싫어. 뭐 좀 더 축구 더 하고 놀면 안 돼? 그래 그럼 끊어요 그냥. 지 할 마음 끊어. 우리가 기도를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원 안 가고 놀다 오면 집에 오면 박살 나는 거야. 우리 인생은 그런 거야.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는지 그걸 놓고 우리 비전에 잡혀야 돼요. 내가 지금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했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요거 뭐 결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 가정에 있었던 모든 가정의 상처들이 언약 가정을 통하여서 언약의 바통을 이어나갈 전도자의 가문이 돼야 되겠구나. 그 언약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꿈꿔야 됩니다.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뭐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돈도 많고 머리 좋고 그런 여자들은 여러분에게 안 옵니다. 그런 여자는 그 인스타에만 존재하지 실제로 그런 여자는 없어요. 돌아봐봐요. 돌아봐봐 빨리. 그래 이렇잖아 다. 상태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사람들이 자꾸 타인에게 기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경제에 약하니까 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내가 무능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막연히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그 부분을 갖고 언약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부족하죠. 그런데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IQ가 얼마인 줄 알아요? 모든 짐승들을 불러놓고 이름 다 지어줬어요. 아담이. 여러분 지금 동물 하는 거 몇 개 있습니까? 뭐 호랑이, 코끼리 몇 개 없잖아. 아담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까먹고 아니잖아요. 그때 뭐 할 짓도 없을 시대인데 기억하고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IQ를 가진 거예요, 인간이. 근데 우리가 왜 지금 머리가 나빠져서 뭐 IQ 100 왔다 갔다 합니까? 스스로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라고 하면은 기껏 꿈꾸는 게 막 뭐 잘 먹고 잘 살고 딱 요 수준밖에 안 되잖아. 그거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 꿈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50년만큼 잘 산 적이 없잖아요. 맨날 뭐 중국 쳐들어오고 일본 쳐들어오고 맨날 보릿고개. 늘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늘 가난하니까 오늘도 낮에 인사하더라고요.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하더라고. 이 밥 먹었냐가 인사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인사가 있단 말이 뭡니까? 아직까지 의식주 문제에 묶여 있는 우리 민족. 아직까지 밥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그 의식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꿈이 부자인 거예요. 바보같이. 우리의 꿈은 여러분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님 꿈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제일 멋있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가정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있으면 우리가 이미지가 정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IQ가 100, 제 IQ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교무실 갔다가 우리 선생님 교무 수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듣게 보니까 애들 이래 나와 있잖아요. 김삼년 IQ 80 얼마인 거예요. 돌고래? 개가 진돗개. 제가 IQ 검사할 때 작거든요. 그때 막 불면증이 엄청 심했어요. 맨날 밤에 막 왜 이런 거 듣고 기타 치고 학교 하루 종일 자는 거야. IQ 검사하는데 이렇게 저는 수능 칠 때도 잤어요. 어느 영역 치는데 너무 잠이 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이제 긴장한다고 공부도 안 했는데 우황청심환을 줬어요. 너무 평안한 나머지 1교시 자니까 그 감독관이 와갖고 야, 니 너무한 거 아이가 지금. 감독관이 깨어갖고 내 잘못 잠을 깨워 감독관 덕분에 제가 언어 영역 100점 맞았습니다. 100점 만점 아닌데. 여러분 이때는 좀 이렇게 하하 좀 해주세요 그냥. 아침 마당 좀 보고 연습 좀 하세요. 이미지.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이 돼요.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 누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먼저 공격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말을 이렇게 세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뭐 누가 성가대 곡이 너무 좋았다. 집사님 오늘 성가대 곡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 내 진짜 안 하려고 했.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옷이 막 하면 이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때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비꼬아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받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센 사람들이 보면은 약한 거잖아, 맞죠?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 공격해도 상관없거든. 뭐 쑤셔라, 뭐 욕하든지 말든지. 근데 센 사람들은 센 소리를 듣기 싫어요.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 살리는 이미지로 바꾸세요, 여러분. 살리는 이미지로. 내가 살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잡히는 거예요.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 한다. 사실 그 마음이 별로 안 와닿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착한 일 해야지. 별로 안 와닿아. 전도도 안 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가장 기쁘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그걸 하는데 그 근원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구나. 누가? 내가. 하나님 형상됨을 놓치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 수많은 미디어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형상됨을 스스로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35년 전에 유행했던 개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1단계 뭡니까? 1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 코끼리를 엮는다. 3단계 문을 닫는다. 역시 오래되신 우리 권사님은 좋아하시네요. 요즘에는 1단계로 바뀌었어요. 1단계로 코끼리를 냉장고 넣을 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전도사를 시킨다. 그럼 재미없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반응이 이러니까 내가 다음 걸 계속 까먹잖아. 아 진짜. 예, 넘어갑시다. 이제 앞으로 좀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재밌는 얘기 듣고 싶으신 권사님들만 다음부터 남아주십시오. 예, 본론입니다. 바로 삶에 여러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삶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변질되는 게 뭐냐면은 늘 지금 눈앞의 꼴로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이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 얘기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감정 중심이란 말이 뭐냐면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중심에 누가 있냐?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 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 마음,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감정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런데 이성적인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감정적인 사람입니까?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의 단점이 뭐냐? 공감 능력이 없어요. 사이코패스들. 공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기준이 맞는 거야. 결국에는 감정 중심이나 이성 중심이나 내 생각과 마음과 기준이 주인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E냐, MBTI로 치면 E냐, I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복음이다 아니다 상관없이 결국엔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만큼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변질이 뭐냐면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진짜 멋있는 사람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막 우리 꼰대락 하잖아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안 들었는데 꼰대 같은 애들이 있어요. 고리 타분하게 해서 막 정말 보수적이고 꽉 막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미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도 좋은 이점이 뭐냐면은 늘 강단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받고 이게 여러분 우리 생각과 사고를 계속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런 거 없어요. 맞죠? 맨날 뭐 영화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책이나 보고 하지. 그나마 좀 깨어있는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은 강연을 많이 들으러 갑니다. 좋은 강연들.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해요. 근데 생각이 굳고 이미 변질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체질에 놓여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성에 놓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노예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요한 건 강단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삶과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도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고민을 해야지. 목사님, 강단 말씀이 내 삶하고 이렇게 어떤 관계입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단 말이 뭐냐면은 강단 말씀을 통해 내가 이번 주에 살아갈 기도 제목을 뽑을 수 있냐, 정리되냐 안 되냐 그 차이인 거예요. 대부분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 마칠 때 기도 제목 쭉 나오잖아요. 그거라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쓱 지나가고 맨날 기도하는 거 뭐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로또 한 방 뭐 비트코인 이런 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와 진짜 개념 없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아멘으로 들립니다. 이 기준이 닿는 거예요. 성도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한 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열매는 뭡니까?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내가 열매 맺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농부가 우리를 열매 맺게끔 가지도 쳐주고 이렇게 농약도 치고 벌레도 잡아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막 하니까 생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 적용해야 됩니다. 언약 전달의 바통. 언약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포로노의 속국, 저주 재앙. 이거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의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살아가듯이 법칙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 언약 전달하는 세계 복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 공식이에요. 그런데 뭐 더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되냐? 마태복음 6장 언약 기도가 돼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지금 말씀 받을 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감정과 이성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요거 안 임하면 어떻게 되냐? 손해받는 거, 기분 나쁜 거, 기분 좋은 거. 오늘 바쁜데 어디 가야 되는데. 늘 육신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그리고 전문성 여기에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직장 다니는데 내가 여기 다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월급이에요. 그 월급 노예잖아, 맞죠? 그런데 지금 있는 직장을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또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청년부에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럼 평생 교사로 사냐?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이게 아이들하고 또 전도하고 이게 좋으면은 그 사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정책적인 어떤 교육적인 문제 그걸 더 복음적으로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높은 자리로 더 헤드 자리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교사라는 지금 과정이 발판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공장에서 지금 뭐 조립하는 거 한다.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럼 그 사람 그거 하면 돼요. 그렇지만 조립한 인생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맞죠? 여러분 그걸로 세계복음 못하잖아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이 달란트, 내게 허락하신 이 직장, 이 가정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이걸 빗대 봐야 되는 거 말씀으로. 언약 전달의 바통. 그럼 내가 언약 전달해야지 하면 직장 때려치웁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초창기 때는. 그럼 직장 그만두고 하면 하나님 다 책임진다.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전도와 선교 일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 나옵니다. 유 목사님 이 사람들이 최고의 중직자로 칭찬했어요. 왜?
그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지 그 사람들의 어떤 행적은 한 개도 안 나와요. 그 말이 뭐냐? 돈 벌어서 전도 선교하는데 헌금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린 뭐 좀 헌금 좀 하고 이름 좀 내면 좀 약간 한 소리 하고 싶거든. 맞죠? 좀 이렇게 좀 힘 좀 주고 싶고 뭐 하고 싶단 말이야.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빛의 경제. 빛의 경제라는 의미가 뭐냐? 어둠을 밝히고 어둠의 문화권, 어둠의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경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게 여러분 헌금이에요. 우리가 방글라데시, 중남미, 장학헌금, 11조, 감성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 빛의 경제를 통해서 전도 선교에 내가 알게 모르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헛짓거리하고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게 결국 이것 때문에 이거.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뻔한 생각하잖아요. 맞죠? 뻔한 생각과 뻔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남 따라하기 때문에. 남들 다 하니까 또 그게 뭐 보편적 진리예요. 남들 다 대학 가니까 대학 갔잖아. 안 그래요? 남들 다 이렇게 하는 뭐 맨날 어디 펜션 놀러 가고 해외여행 가니까 나도 가봐야 되겠다. 남들 이 옷 입으니까 다 똑같이 입고. 그게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패턴 이 생각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살리는 생각, 복음적인 생각 그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전문성 거기에 계속 몰입합니다. 집중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생각 막 오만 생각 이제 주어지는 대로 막 하잖아요. 기분 좋은 생각이 들면 기분 좋아 있다가 기분 나쁜 생각 들면 기분 나빠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중심으로 일하다가 그냥 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 내 삶의 은혜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뉴스에 뭐 주차 때문에 그 70대 할아버지가 이게 무술인데 주차 때문에 50대 아저씨를 칼로 이렇게 일본 칼로 사무라이 칼로 죽였대요. 이래 했겠지. 여러분 우리한테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 길 가다가 언제 사람 죽일지 언제 죽임 당할지 몰라요. 안 그래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저는 죽였지만 난 이해가 돼요. 우리 집 1층이거든. 그 할아버지가 1층 사는데 그 5층 사는 그 트럭 기사가 맨날 1층에 그 시동 걸어놓고 하면 그 매연 다 들어오거든요. 1층 살면 여러분 얼마나 안 좋은지 그 담배 피우고 이러면 담배 다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막 이거 담배 냄새 거의 맞춰요 지금. 어제 누가 전자담배 피운 거야. 전자담배는 진짜 할렐루야다. 전자담배는 냄새가 고소해요. 그래서 전자담배 한번 살까 지금. 그래서 저는 담배 냄새 때문에 몇 번 나갔어요. 이제 나가 다 죽여보려고 진짜 이것들 진짜. 근데 진짜 은혜가 뭐냐면은 제가 나갈 때마다 애들 다 가고 없어요. 은혜죠 진짜. 있었으면 내가 맞았을 건데. 우리가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삶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은 은혜를 늘 잊고 살아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생각 패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걸 부정적으로 꼬고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이고 사기치는 게 와도 그 긍정을 받아들여요. 기준이 복음이 돼야 되고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패배의식, 무기력, 염려, 걱정 다 버리세요. 그걸 다 바꾸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내가 왜 등신같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 조금 취업 준비하거나 오랫동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집니다. 엄마 아빠는 책임지기 버거우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책임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쉴 사람 좀 쉬시고 좀 일해 되겠다 싶은 사람은 일하러 가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데 그냥 다니지 말고 이걸 발판 삼을 것인지 그냥 이거 월급 노예로 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세요. 변질될 것인지 진짜 2, 3질 살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로 같은 그 중직자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지. 우리 대표적인 예로 록펠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보면은 1920년대인가? 그때 록펠러 타워를 세웠어요. 우리나라 그 구루마 끌고 보릿고개 당할 때 여러분 고속도로가 우리가 록펠러가 학교 세운 거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여러분 고속도로가 록펠러 도로가 있어요. 록펠러 하이웨이가 있어요. 그 정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하나님 기준 돼야 돼요. 내 삶에 내 생각에. 그래서 이 생각은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거울을 딱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게 우리 얼굴로 출력되거든요. 그럼 목사님은 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안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생각과 마음이 복음이 돼야 되고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반석 알았지? 그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돼. 사람들을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그때 동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동기 바꿔야 돼요. 사람들의 모든 동기가 뭡니까? 나 중심이잖아. 나 중심 속에는 이익이 있고, 맞죠? 누가 날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사람들이 잘 보고 싶은 건 인분. 외롭다. 인본주의예요. 외롭고 다 필요 없다. 난 돈만 벌면 된다. 이익 중심. 여러분 우리 동기가 하나님 동기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면은 그리스도라면은 당연히 살리기 원하셨죠. 맞죠? 살리기 원하시잖아.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 원수 같은 거 저거 언제 죽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바꾸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의 동기가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약속이잖아.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세계 복음화 할 만큼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근데 왜 안 되냐?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인식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묶이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고 성령께서 지금 은혜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헛짓거리하고 실수하더라도 괜찮아요.
언약 바통에 발판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시스템 바꿔라. 시스템이 뭐죠? 여러분 자동으로 되어질 때까지, 체질이 될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이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잖아. 돈 버는 시스템 뭐가 있죠? 자판기. 예를 들어 돈 버는 그런 회사들, 체인들,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의 노력과 시간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한 시간에 15,000원 줄게. 너 여기 가서 일해. 근데 이 사람이 일하는 거는 한 시간에 10만 원 벌 수 있는 거야.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일들로 변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노력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노력을 오래 못합니까? 그 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노력은 언제까지 노력합니까? 체질화될 때까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엇을 체질화될 때까지 노력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보세요. 그리고 말씀, 정리, 녹취 이 부분 노력 한번 해보세요.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안 좀 하고 그런 소리 하든가 하지도 않으면서 뭐 노력하지 말았겠다. 그건 노력만 언약 없이 노력만 쓸데없이 이게 쓸데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른 얘기고 여러분은 너무 노력 안 하는 청정한 이거 게으름의 어떤 청정지대에 있잖아 지금.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기도 안 할 일이 계속 생겨요. 기도 안 할 만큼 재밌는 일, 기도 안 할 만큼 바쁜 일, 기도 안 할 만큼 짜증나고 화난 일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하락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락하는구나. 우리 인생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외모나 가족들이나 여러 가지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어떻게 복음화, 전도, 선교하는 영적 시스템을 바꿀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친한 친구들이 불신자 친구들이야. 근데 만나면 맨날 술 먹고 맨날 어디 가고 놀러 가고. 그럼 내가 그 시스템 속에 그런 관계 시스템 속에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복음 못 누립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현장은 여러분이 환경 설정을 바꿔야 돼요. 나 이거 배경화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우리가 환경 설정 들어가서 바꾸잖아요. 배경화면 설정, 뭐 사운드 설정. 핸드폰 바꾸듯이 여러분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환경 설정합니까? 내가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고 내가 은혜와 기도의 이 상태를, 그러니까 환경 설정의 기준이 뭐냐? 우리 영적 상태로 잡아야 돼요. 기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 그러기 위해서 내 지금 상태가 감정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상태가 돼야 돼. 기도 상태. 아시겠죠? 결론. 기도 상태. 뭐 기도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찬양. 찬양은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요. 말씀 상태. 말씀은 어떻게? 그럼 기도. 기도면 찬양. 그래서 24. 아니 24시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지 우리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25. 빛이 나는 거예요. 25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25 망대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25 망대로 간절하게 하는 게 부르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연예인 만나본 적 있어요? 내 옛날에 연예인들 이렇게 봅니까? 빛이 나요. 왜? 얼굴에 막 다 쳐바르잖아. 그 모든 돈과 시간을. 당연히 빛이 나야지. 맞죠? 연식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장덕 알아요? 장덕. 우리 권사님들 장덕 알죠? 내가 초등학교 때 두류 수영장 놀러 갔는데 수영장에서 라디오 공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얼마 좋습니까? 수영장 그때 뭐 500원 내고 들어갔나 전 내고 들어갔나 들어갔는데 연예인들이 오는 거예요. 공개 방송. 장덕이 왔어. 사랑했던 사람은 곁에 없지만 딱딱 뭐 이런 거 불렀어. 장덕이 우와 연예인이다. 그래서 야 멀리서 보는데도 완전 몰입하고 장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연예가 중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 장덕 자살했어.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고 그 여자가 싱어송라이터거든요. 어떻게 이쁘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 죽을 수가 있냐? 근데 연예가 중계가 또 그냥 끝납니까? 그 아버지 친구인가 하여튼 무당 같은 사람이 있어. 그래 막 부닥거리 막 해갖고 장덕의 영혼을 불러내서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래? 그래 부모님이 너 왜 그래 빨리 가냐 하니까 난 여기가 너무 좋다.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다. 근데 이미 장례 다 끝났는데 사기꾼이지. 그래서 야 죽으면 저렇게 좋은가? 여러분 그게 흑암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 자살을 했어. 근데 그 자살하고 죽은 그 사후 세계가 너무 평안하고 좋대요. 그러면은 남 따라하는 이런 생각 없는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 자살하면 따라 죽는 애들 있잖아. 왜? 그게 자기 전부였거든. 우리는 뭐냐? 그렇게 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안에. 마귀가 만드는 시스템이 뭐냐? 심심함, 외로움. 모든 범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물론 생계형 범죄도 있죠. 난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 사람이 강간합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심심함과 외로움 이걸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 마귀가 쓸데없는 것들을 이게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봤던 영화들 했던 공상, 상상 그런 미디어, 그런 사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무료한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 실행하게 만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70대 할아버지가 일본 칼로 이렇게 사람 죽였어요. 그 사람 평생 이렇게 무술을 한 게 무도인인데 늘 사람을 여러분 칼로 뭐 그 돼지를 이렇게 목을 따겠어요. 소를 죽이겠습니까? 늘 사람 죽이는 훈련했을 거예요. 그 사람 생각과 마음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그러니까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반대로 여러분 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 불쌍하잖아.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도 늘 그런 흑암과 어두운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통하고 맞아야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친해지든지 원수가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요. 기뻐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은 진짜 어디 가나 인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 마사처럼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봐 인사처럼 와서 이렇게 좀 힘도 주고 하잖아. 여러분 좀 이렇게 좀 하세요. 좀. 그래서 여러분 무료함, 심심함, 외로움 속지 마세요. 이거 24 집중하면은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포로의 속국으로 계속 굴리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가면 뭐합니까?
군대는 엉뚱한 생각을 할 시간을 안 줘요. 삽질. 계속 삽질합니다. 맞죠? 이 다 파. 그러면 다 팠으면 그러면 여기 팔아. 그 인생의 삽질, 그 3년 내 삽질이라도 오는 거예요. 근데 삽질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 여자친구 어떻게 복수할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아, 여자친구 없지.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육신 중심 속에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한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약속의 사람아, 우리 찬양하면